제가 어렸을 때에 받았던 신앙 교육 중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이 미덕이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렸을 때, 20년,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가난한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녔을 때, 신학교 입학해서 공부를 이제 시작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때에 많은 전도사님들 중에 몇몇 전도사님들이 좋은 차를 몰고 오면 좀 이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가 제 때도 있었습니다. 또 좋은 이 모터사이클,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은 전도사가 무슨 저런 좋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제 나름대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고 공부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성경에 어느 곳도 한 군데도 나온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랜저 타고 다니면 좀 과하다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여러분 예전에 그 차량을 기억하십니까? 티코라는 차를 기억하십니까? 티코 타고 다니면 정말 겸손하게 살아가는 참된 목회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뭔가 좀 잘못된 표현이죠.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깨달은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때 복을 받게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사모하고 앙망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질의 부를 받아 누려야만 되고 또 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를 이룰 때 어떻게 이루느냐가 중요하겠죠. 불법이나 부정을 저지르면서 부유한 자가 되라는 그 뜻은 아니지요.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복을 주셔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의 복을 누리고 또 부유한 환경을 누리게 되면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이웃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비즈니스와 경영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부유한 자들을 향하여 야고보 사도가 아주 강도 높게 신랄하게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부한 자들아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부한 자들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이 부한 자들이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 부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적인 세상의
부유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칼빈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돈 많은 계층의 부당한 지배를 빗대어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예수 믿지 않는 부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을 했다라는 것에 저도 좀 동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예수 믿지 않는 부유한 자들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그 성도들, 디아스포라 성도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찌되었든 이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에게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7절 이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1절에서 6절까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당시에 이 부유한 자들, 이 부자들로부터 억압받고 참 애매한 고난도 받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처해 있던 그 성도들에게 인내해라. 인내를 가지고 주의 강림을 기다리라. 주님 오시는 그날을 사모해라. 그래서 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당시에 부유한 자들로부터 억압당하던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기도 하며 그 부자들처럼 되고 싶은 그 욕망을 가지고 있던, 허황된 욕망을 가지고 있던 그들에게 부유한 자들의 죄를 오늘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7절 이하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환난 당할 때 기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바라보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왜 부한 자들이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까? 왜 부유한 자들의 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첫 번째, 부유한 자들의 문제와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4절 말씀이 나오는데, 그들의 힘과 권력을 남용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이 일을 저지르면서까지도 부를 쌓았다는 겁니다. 4절 말씀에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여러분, 부자들이 밭에서 추수하는 그 품꾼들, 그 일꾼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서까지 자기 자신의 부를 쌓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면 그렇게 마음이 시원하고 좋을까요? 안타까운 내용이지만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이 크리스찬 중에 대기업을 경영하면서 회장님이라는 여러 분들이 탈세를 하고 체불 임금이 많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불법 경영을 하고, 그래서 수백억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그 방송에 나와서 기독교인이라고 다 알려지고 직분을 가진 자라고 다 알려지는데,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수백억을 벌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 기업인들은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부유한 자들의 죄, 문제를 지적한 것은, 그 첫 번째는 그들의 권력을 남용해서 임금을 착취하는 일까지 벌이면서 그들의 부를 쌓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두 번째, 부유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쌓아둔 재물이 썩고 좀먹을 때까지 축적해 두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보시면,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당시에 부를 상징하는 제물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곡식이 있었고 포도주가 있었고 기름이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부를 상징하는 제물이었죠. 대표적인 제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제물은 썩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옷은 좀 먹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제물을 모아서 쌓아두기만 했다는 거죠. 축적하기만 했다는 거죠. 그 물질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필요를 돕는 일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힘든 사람들은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그저 썩을 때까지 모으고 쌓기만 했다는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쌓아둔 재물이 이제는 썩었고 좀 먹었고 녹이 슬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부자가 되는 것을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도 여러분 축복했습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자가 많아야죠. 물질의 복을 누리는 그 복도 있어야 되죠. 그래서 부자가 되는 것 자체가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 태도에 대해서는 아주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금과 은이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흠집이 생기고 색깔이 변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굶주린 자들을 먹이고 가난한 자들을 입히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공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물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들은 그런 선한 일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나중을 대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결국 그 재물, 그 돈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여러분, 이 녹이 증거가 되었다는 건 무슨 말씀일까요? 그만큼 아무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재물을 모았다는 거예요. 근데 녹이 슬어버렸어요. 쓸모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3절 말씀에 이 녹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부를 사용하지 않은 행동이 결국 그들에게 다가올 아주 큰 심판으로 묘사하고 있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눈이 열려져서 자신들의 이기심과 탐욕의 그 민낯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들으라 부자들아,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경고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가 지적한 이 부요한 자들의 문제는 그 쌓아둔 재물이 썩고 좀 먹을 때까지 축적해 두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부요한 자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를 가지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정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성도들, 특별히 유대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 그들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관계의 문제, 소외받고 외롭고 힘들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근근히 살아가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물질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고 또 많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는데 부자들은 오히려 그런 선한 일에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값비싼 보물과 값비싼 의복들을 차려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런 사치스러운 생활에 그 부를 사용했다는 거죠. 결국 5절 중반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치와 쾌락에 빠져 사는 그들이 이제 곧 살육을 당할 날이 오게 될 것임에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자기 자신만 살찌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부를 마치 자기가 다 쌓아 올린 것처럼 그 물질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생각하고 선하게 사용해야 될 때도 쓰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의 쾌락과 이익과 사치를 위해서 사용한 잘못된 생활과 잘못된 관리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유한 자들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적합니까? 그것은 바로 힘이 없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이 자기들보다 낮은 신분의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했던 아주 강압적이고 아주 불합리하고 거친 태도,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힘없는 연약한 정직한 사람들, 의인들을 위협하고 거칠게 몰아붙이고 혹사시키는 일 서스럼없이 행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의인들은 어떻게 대항할 수가 없었어요. 가난하고 힘도 없고 힘조차 쓸 수 없는 그런 신분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부자들의 권력과 힘 앞에는 아무 말도 대항하지도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은 이미 우리가 보았던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6절에 부자들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다, 가난한 자들을 법정으로 끌고 갔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지요. 이런 부자들은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렸을 때 그것을 제때 갚지 못하면 무슨 사랑이나 배려가 없었어요. 그저 끌고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부자들은 돈이 있으니까 법관들을 또 돈으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권력, 그들의 물질, 그들의 힘으로 참 의인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와서 정죄하고 법정에 세워서 힘들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서스럼없이 했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자들의 횡포입니까?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정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개종한 동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대항하는 법적 지배권을 상당히 부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부유한 유대인들은 개종한 가난한 유대인들을 학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법정이나 재판석에 세울 수 있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학대도 할 수 있고 그들을 법정과 재판의 자리에도 세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그 개종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부자들은 그 힘과 권력과 부유함으로 힘이 없는 의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참 힘들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을 다 알고 있었죠. 그래서 6절처럼 부유한 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부유한 자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당시 교회 안에도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와 또 부유한 자들을 부러워하며 믿음이 흔들렸던 성도들, 그 부자들로부터 억압을 받고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하고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고
7절 이하에 나오는 것처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금 힘들고 어렵고 연약하고 여러 가지 고난의 환경이 있지만 인내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야고보의 마음이었습니다. 7절 이하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오늘 이렇게 부유한 자들, 부자들을 비유하고 부자들을 설명해서 부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하고 싶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부자들의 모습뿐만 아니고 그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같은 믿음의 식구들 중에도 부유한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들의 모습이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저 물질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쌓아두려고 하는 그 모습을 그들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이렇든 저렇든 부자들로부터 많은 억압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들에게 주의 강림,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그날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야고보 당시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요. 오늘날 저와 또 나와 우리 공동체는 혹시나 이러한 부자의 마음, 부자의 심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자의 심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저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모습, 그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물질이 자기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그 물질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자의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모으기 위해 목숨을 다 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기 위해 이 부자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과 판단과 선한 사용에 대해서 이 말씀을 통해 또한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물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서 이런 부유한 자들의 죄를 지적해 주면서 결국 그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를 바라고 인내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허황되게 그런 나도 저런 부자가 되고 싶고 나도 저런 부자가 되어야 되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 던져버리고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신앙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님 강림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끝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새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과 사용으로 하나님의 관리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성도들이 겪었던 그런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을 때에 결국은 그 일들은 다 지나가게 될 것이고 인내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것까지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유자가 되시고 우리는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복을 선하게 사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